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하안장로교회 우리 사순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덧 우리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6주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이번 한 주를 통해 이 한 달 살기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특세,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평과 원망, 또 우리가 버려야, 절제해야 될 어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쾌락, 또 우리의 자만,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어그러진 관계, 우리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절제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야 될 주님의 사랑, 감사, 은혜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6주 차이고요. 오늘 26일 차입니다. 오늘 4월 7일 월요일이고 오늘의 주제는 사순절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목은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여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만약 부제목을 짓는다면 참된 유월절의 의미라고 부제를 짓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듣고 오셨듯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출애굽의 거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유월절, 6월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였고, 바로 왕이 이 요청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이 10가지나 되었다는 건 당시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낡은 질서의 속박이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그래서 주님이 그런 10가지 그들의 우상과 또 그들의 어떤 낡은 질서들을 다 회파하시는 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드러내는 거죠.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최종 재앙이니까 가장 무서운 재앙이겠죠. 그게 뭐예요? 애굽 온 땅에서 처음 난 자녀와 또 처음 난 짐승 뭐든지 그걸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이 초태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엔 장자 하면은 그 집안을 이어가는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손이 무너지면 그 가문이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진정 해방과 탈출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런 유월절을 앞두고 준비된 식사를 급히 먹어야 됐어요. 그들은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애굽 땅을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해야 됐는데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페사흐는 지나가다, 불행을 끼치지 않다, 뭐 보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들어오는 온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초태생들을 죽이려 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서 그 집은 그런 재앙과 심판을 벗어나게 했던 것이지요.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 첫 번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어떤 이런 육적인 측면과 함께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영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 의식은 이런 거예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집의 문틀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구운 빵과 함께 급하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되 마치 곧 떠날 사람처럼 채비하고 서둘러 먹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 의식은 옛 시대와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세상에 불어닥친 총체적인 위기 너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은 유월절 의식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막 양 잡거나 그쵸 누룩 없는 빵 먹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만 그 의식이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이어지고는 있는 거죠. 즉 유월절은 노예로 살아있던 종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으로 나아갈 준비하는 시간이자 그 위기의 시간을 통과한 개인과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이기도 한 겁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을 위한 절기이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경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의 칭찬과 찬송을 받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런 유월절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이 유월절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이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출애굽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르던 어린 양의 피가 이 신약시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그 보혈, 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중에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즉 이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애굽 전역을 비국으로 빠뜨렸던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되었고, 이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첫째 아들과 초태생의 가축을 살리게 되었다면, 신약시대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효능의 세 가지에 대해 정리한 글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었던 예수님의 보혈의 첫 번째 효능은 뭐냐? 애굽 시대의 그냥 어린 양의 피는 첫째 아들 장자가 죽지 않는 장자의 구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진짜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오늘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늘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어 주님이 값을 안 받는 것뿐이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값없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음을 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화된 예수님의 보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 영혼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진노의 천사가 이집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그게 아들이든 가축이든 이런 것들을 죽이는 밤에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가장이 4일 전에 취해서 묶어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야에 담고 나가서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구울 때 우슬초 다발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습니다. 그럼 그 피를 보고 진노의 천사들은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가족들과 장자와 그 가문과 가정을 보호했듯이 예수님의 피는 오늘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방패의 역할을 또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혼 깊이 젖으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딱딱한 상처의 돌은 거룩하고 뜨거운 보혈 속에 스스로 녹아 용해됩니다.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 것 같은 율법이 작동하면 너 잘못했으니까 정죄받아,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벌받아야 돼 라고 하는 정죄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고 딱딱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용서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 돌 같았던 마음도 즉시 녹아주고 그 마음에 깊은 은혜와 평화가 자유가 생깁니다. 즉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귀한 그 보배 같은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역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 계획이 먼저는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본격적으로 시간이 지나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구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인식과 감사의 고백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즉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믿었어요. 그때 누군가 사울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누군가 물었다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당의 당수요 라고 말할 정도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던 자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변화되기 전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이어받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시대의 유월절인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온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지난 시간들, 또 갈등과 분열, 전쟁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이 마치 역사의 유월절을 지나는 시기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란합니까? 얼마나 전쟁 소식과 얼마나 갈등의 소식과 얼마나 정치적인 위기와 얼마나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위기가요. 마치 10개의 재앙을 우리가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질곡에 빠지게 했던 그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시기가 또한 이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날 채비를 마치고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것이 6월절의 첫 시작이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그러므로 우리의 6월절인 이 사순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기존에 넘어지고 낙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전환점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은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쉽게 오지 않고 낡은 시대의 재앙이 이어져 가는 것 같기만 합니다. 비록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지어가는 일을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함께 뭘 누리고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을 함께 보고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넘기는 힘은 그래도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구약 출애굽 시대에서는 어린 양의 새끼의 피를 통해 그 재앙이 넘어갔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화목제물 되셨던 흠없는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과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공의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첫 번의 유월절을 경험했던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히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명령하셨어요. 구약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던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규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며 영혼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가 여전히 사순절을 살아갔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힘을 내어 이 사순절 6째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열매는 살아가는 가족에게서, 살아가는 친구와 동료에게서, 위기의 세상 속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 세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친히 바라볼 세대까지 대대로 맺어가는,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과 변화와 보호를 얻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날 때 그 보혈을 의지하여 절망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위기를 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순간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욕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 길의 여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보호와 변화시킴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흠없는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모습을 공유하실 분들은 우리 여호수아 목장과 한나 목장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 어르신들인데 우리 꼭 참여해 주셔서 깊은 공유의 은혜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예고해 드리자면 내일은 느헤미야 목장과 샘골 목장과 늘푸른 목장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우리 마커스 워십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는 풍성히 나누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